오늘처럼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맞이할 때면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교제하는 그런 기쁨도 크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기쁨이 있냐면 이분들이 이제 시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기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차수에 오신 분 중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오신 분도 여러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기쁘게 또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시드교회 처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 중에는 요즘 새롭게 봉사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형제님도 있고 또 MC 리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런 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본문 같아서 저는 너무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름답게 그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며 그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회적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사도 바울에게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그렇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저를 더 기쁘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기쁨을 얘기하지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나 그런 기쁨이 아니라 뭔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들의 생명, 그들의 영적인 생명과 연관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또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생명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첫 아이를 낳을 때, 저희 첫 딸을 낳을 때 저는 영국에 있고 제 아내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산을 하면 저희 장모님이 이제 영국으로 오셔서 산후조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장인 어른이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한국으로 보내고 저는 못 간 게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또 주일 강단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서 저는 못 갔습니다. 지금 생각했다면 갔어도 되는데 그때는 제가 되게 고지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아이가 출산하는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진통이 막 시작될 때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이제 아프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제가 그것을 느끼고 그래서 제 아내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진통이 더 심해지니까 제발 찬양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순산했는데 예쁜 딸이 태어났다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세탁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빨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딸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빨래를 내려놓고 제가 정말 막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거기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렇게 방정 맞은 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함께 기뻐했던 그 순간이 저는 떠올랐어요. 뭔가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명, 물리적인 생명보다도 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느끼는 것 같은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자, 오늘 영혼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누렸던 기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대학생 때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였어요. 그때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사역일을 가르쳤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사역일을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시립 도서관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상 그 도서관에 도착하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아가지 못하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용기를 내서 어느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사역일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 영접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그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같이 돌아오는데, 보통 뭐 아이들끼리 있으면 막 시끌벅적하고 여학생들 수다 떨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굴을 봤더니 그냥 멍해요. 그리고 그 얼굴에 가득 담겨 있던 그 기쁨, 마치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그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일상의 경험에서 누리는 뭔가를 얻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기쁨과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물론 기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기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뭐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내고 또 교제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거기서 얻는 그런 즐거움뿐만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누려야 될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다, 우리의 신앙에 그런 즐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상황이나 아니면 누구를 탓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기쁨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기쁨, 거기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의 맛은요, 한 번 보면 또 맛보고 싶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영적인 허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쩌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쁨을 맛본다면요,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배가 부르면서도 더 허기 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이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싶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고, 그런 기쁨과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영적인 허기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에 다른 기쁨과 다른 쾌락을 준다고 해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 느끼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 기쁨이요, 그 기쁨 자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돼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돼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모든 직업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면 너 신학교나 가라, 뭐 이런 얘기가 흔하게 될 정도로 진짜 모든 그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갈 때쯤이면요,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대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의 상위 몇 개 중에 속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바닥이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목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요, 신학교에 갑니다. 그 인기랑 상관이 없어요. 선교지에 갑니다. 여러분에게 다 신학교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지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삶을 살던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상관없이 이 기쁨은 반드시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크리스찬으로서는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그저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누려야 되는 흥분과 설레임과 기쁨이에요. 그것이 이 영적인 기쁨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자랑의 면류관인데, 언제까지냐면 그의 강림하실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강림하실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이 바람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배경을 보면요, 그 교회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기쁜 일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세우고 나서 그 지역을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편지에 보면은 내가 빨리 떠난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공격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실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 내 인생이 다할 때 그런 영광에 대한 소망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 그가 그동안 힘들었고 인내했던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나의 상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표현이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 면류관은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인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가장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아시려면 한 가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내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집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걸 수도 있고, 어디든지 그냥 여행하고 싶은 거 다 다니는 사람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는 거.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내 인생을 반영해요.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반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영혼 구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이고 사명이었고, 모든 크리스찬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탈북민들이나 또 탈북민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의 비전이 같아요. 그들이 죽기 전에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죽기 전에 통일되는 걸 보고 싶고, 그 통일되면은 자기가 살던 마을에 가서 거기서 내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북한을 떠나서 이제 한국에 살아가는 그 이유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쁨,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C.S. 루이스가 지은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예기치 않은 기쁨,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신론자였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발견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에세이식으로 쓴 글이에요. 근데 거기서 루이스는요, 기쁨을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이에요. 인간에게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기쁨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향수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나 자신에 대한 진리, 다른 사람들, 또 특별히 세상에 대한 그런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갈망이 있대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지 지식적인 어떤 진리가 아니라 존재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바로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루이스가 느꼈던, 또 추구했던 기쁨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뭐냐면, 삶의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찾은 진짜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기에 내가 그 길로 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기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쁨,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영혼을 위한,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쁨이라면,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요, 단지 과업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성취한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기쁨의 선물이에요. 왜 그가 이 기쁨을 surprised by joy, 왜 이것을 예기치 않는다고 한가? 그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쁨이었음을 루이스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 되고 또 그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나누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 그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예요. 자, 근데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다. 이 말은 다윗이 느꼈던 두 가지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옆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기쁠 때는요, 그 기쁨 앞에서 내가 이 기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이 기쁨을 누릴 만한 사람인가? 이 기쁨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한국 작가가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아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로 탔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셨군요. 저는 정말 너무 기뻤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기뻐했겠고 우리를 포함한 해외 교포들도 너무 이 소식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루 동안 전국 모든 서점에 이분이 지은 책들이 다 솔드아웃 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즐거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졌다. 거대한 파도처럼.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단지 이 작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이 더해져서 아마 이분도 더 행복했을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행복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요, 바로 이런 기쁨이 매우 중요한 힌트들을 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내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했고 함께 노력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인과 동시에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 근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그런 얘기 하셨지만 그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수많은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축하하고 함께 환호성과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나마 재현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구원 얻는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축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초월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이고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그 한강 씨가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 노벨위원회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봤거든요. 그 영어로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m so surprised. 제가 놀랐습니다. And absolutely I'm honored. 그거를 한국 언론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물론 honor라고 하는 단어와 또 이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honor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에요.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이것이 선물처럼 주어진 거구나. 이것을 내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이런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는 표현에서처럼 구원의 기쁨은 또 누군가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경험한 이 기쁨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이해하는 데 매우 좋은 매개체가 됩니다. 선물로 주신 기쁨, 또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기쁨. 저는 아까 이 영상을 보는데요,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끝났다.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하지 않다. 이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 여러분이 박수를 치고 또 여러분이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그 기쁨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또 우리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 조금은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이 자매님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쑥스러워할 것 같아서 자매님 얘기보다는 우리 형제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매님은 2년 전에 미국으로 결혼하면서 와서 또 남편이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따라오기 시작해서 믿음을 갖게 됐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영상을 녹화할 때 형제님이 없었대요. 저쪽에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못 봤는데 오늘 이 영상을 어떻게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느끼셨을, 또 누리셨을 그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어떻게 좀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러더라고요. 놀라웠어요. surprised. 놀라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형제님은요, 그냥 묵묵히 기다렸어요.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신앙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년이고 계속 기다렸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매를 품어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형제님의 고백이 지난주 DNA 과정 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매님이 매주 변화되었다고. 매주 그것을 바라보는 형제님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그 벅찬 가슴,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감격, 이것을 표현하기조차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누군가 느꼈을 기쁨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누리셨던 그 기쁨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해야 될 기쁨입니다. 그 영적인 기쁨, 그 초월적인 기쁨,
그 영광스러운 기쁨에서 여러분이 제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